오늘은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두 번째 교회인 서문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누가 이렇게 명령하셨죠? 하나님 보좌에 계신 주 예수님이 누구에게요?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핍박 속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네가 본 것을 들은 것을 기록해서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편지하라는 말은 네가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한 그것을 보내라. 그런데 여기에 또 사자에게 보내라. 이 사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당시 감독, 교회 감독, 지도자, 오늘날 말하면 목사, 이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왜 사자에게 보내라 했는가? 교회에 보내라 하지 않고,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누구나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읽고 보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평신도들은 성경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록된 이런 말씀을 두루마리에다가 기록해서 보내면 교회 감독이, 지도자가 그 읽을 때 모든 성도는 그때 듣는 거죠. 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에게, 감독에게 편지하라. 그러면 감독 혼자만 읽는 게 아니라 감독이 받아가지고 읽어주면, 또 서문학 지역에 서문학교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가 있으면 다 전달해가지고 거기에 다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편지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서머나는 이 터키의 이즈밀, 지금도 그대로 있는 도시인데, 이 박정화 선교사가 이즈밀에서 지금 30년이 넘게 선교를 하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서머나예요. 그래서 박정화 선교사님이 두 교회를 개척했는데, 예배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 교회를 다 지역에 그 터키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목사 안수까지 주어서 그들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 가보십시다. 가보셔야 돼. 가서 이게 이즈밀이구나. 이 서머나는 예배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배소의 북쪽에 있다고 그럽니다. 한 60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그러니까 버가모, 이제 우리 다음에 알아볼 이 버가모 교회하고 예배소 버가모 중간에 있는 항구 도시라고 말합니다. 저도 안 가봐서 실감은 안 나는데 우리 박정화 선교사한테 늘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이곳은 이 황제 숭배가 아주 심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여신을 위한 또 신전이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곳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가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전혀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말은 뭐가 따를까요? 늘 핍박, 고난, 이런 것들이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럼 서문학교회가 언제 세워졌는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에 보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또 에베소에 또 들렸는 에베소에서 2년 이상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두란 노서원에. 그때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사는 유대인,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말씀을, 여기 아시아는 다 지금 터키,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아 다 이런 그것을 말하는데,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들었다. 이 말씀은 이미 가서 서머나 지역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들이 에베소 와서 들었는지, 아니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열심히 가르칠 때에 서머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듣고 자기 지역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당시에 핍박이 어느 정도였는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서문학교의 초대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인데 누구죠? 초대교회 순교했던 속사도, 그러니까 사도 바로 제자. 누구예요? 폴리캅. 여러분 폴리캅 알죠? 들어봤죠? 폴리캅이 서머나에서 처음 목회자, 감독이었는데, 그때는 목회자를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감독이었는데 40년을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로마 황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야, 퀴리스는 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퀴리스 아니다. 황제 외에 퀴리스로 하면 다 죽인다. 화형에 처해라. 그랬는데 서문학교의 감독인 폴리캅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퀴리스다. 주다. 주란 말은 통치주.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가르쳤어요.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군인들 보내가지고 체포해서 화형을 시킵니다. 화형을 시킬 때 뭐라고 말하죠?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퀴리스도가 아니고 황제가 퀴리스도라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내 80여 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 부정해 본 적이 없는,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느냐. 어서 불을 붙여라. 그랬다고 합니다. 참 이런 지역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죠? 핍박이 어느 정도 했겠는가. 감독이 이렇게 화형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런 지역이니까, 이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던가. 여러분 이걸 알고 이제 이 서문학교에
그래서 살펴야 돼요. 이런 곳이었구나. 이런 교회니까, 이런 지역이니까 주님이 여기에 편지를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다 보이시고, 서문학교에 편지를 보내라. 그러면서 주님이 자신을 이 교회 속에 편지를 보내면서 소개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여러분 뭐라고 보내죠?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은 서문학교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뭐라 말하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각 교회마다 주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좀 달라요. 예배소 교회 소개할 때, 또 서마나 버가모 다 달라. 왜 그럴까요? 주님이 각 교회를 살펴봤는데 형평이 다 달라. 그러니까 그 교회에 맞게 위로와 또 안심시키기 위해서 주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지금 계시는가,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서문학교에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주님은 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신 주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계시록에 지금 있으니까 22장 13절 22장 1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 처음과 마지막, 다 동일한 의미예요. 여기 처음이라는 말씀 속에는 주님 자신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이다.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 죽고 부활하고 그 끝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우주 만물을 시작케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편지 속에 이걸 드러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핍박이 없으니까 이 말씀이 별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죠? 처음 편지 받았을 때 뭐 그런가 보다. 근데 핍박 속에 있는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맞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함께 창조했네. 그때 창조하신 창조주야. 만물을 시작하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시작해 하신 하나님이시지. 편지를 받는 교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창조주라는 거예요. 분명히 밝게. 이 말은 이미 창조 이전에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미 창세전에, 창조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하나님의 그 영화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을 지금 편지 속에 핍박받고 있는 서문학교에 밝혀주셔요. 너희가 믿는, 고백하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존재케 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주 예수님의 만물을 시작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보통은 성도들 가운데, 저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예수님은 우리 그냥 십자가에 죽고 아주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고 창조주라는 거 생각도 안 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신 것이 아버지가 보내서 그것을 지금 선문학교에 알려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했죠? 마지막이요. 여기 마지막이란 말은 뭐예요? 모든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마감도 하신다. 마감하시는 하나님심을 밝히십니다. 종말에 모든 것을 마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주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세상 역사가 종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마침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세상은 반드시 끝, 마감, 마침, 마지막이 있습니다. 누가 끝을 내십니까? 누가 끝을 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 주 예수님이 끝을 내신다. 그 끝이 언제입니까? 그 끝이 언제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모레 오실 수도 있고 1년 후에 10년 후에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시는 날이 마감, 끝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있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신 주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어떻게 오시는가?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여러분 계시록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7절, 여러분 읽자고 같이 읽어주세요.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 오신 날이 마치 마감이에요. 끝이에요. 이렇게 시작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역사를 종결하고 마감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서문학교에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엄청 위로가 되는 거죠.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해보세요.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아마 붙여놓을 거예요. 대통령 나 메시지만 보냈다 해도 막 보여줄 거예요. 이러면 뭐라고? 그 정도입니까? 우주 만물을 있게 하신 그 주님이 서만학교 성도들아, 너희 힘들지? 내가 누구냐? 우주 만물을 시작하게 한 하나님 아니냐? 마감할 하나님 아니냐? 내가 이 두 눈으로 너희들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편지하신 것이죠. 죄심이 다시 오는 그날이 종말이요, 인류의 마지막 날이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 믿는 자들을 주님이 오신 재림날에 그때 다 부활이 이르래.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주님과 영광을 누리게 돼요. 먼저 간 성도들은 지금 영원만 가 있잖아요. 주님 재림하면 이미 흙으로 사라진 몸이 영광의 백이 만나서 부활에 이르는 거죠. 사라진 육체가 부활에 이르렀어. 그 지상에 몸을 갖고 그때 주님 재림할 때 주님을 맞이한 그분들은 바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말씀하는가?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선악계 어떤 삶을 살았는가는 평가는 받아요. 저 어떤 분이 교회 집사님인데 저 이제 대화 중에 이런 말은, 목사님 나는 두려운 게 하나 있다고. 왜? 뭐가 두려워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렵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워 그러니까? 지옥에 보낼까 봐 두렵대. 아니 왜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세요? 아 믿죠. 근데 왜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너는 함량 미달이라 그럴 것 같아. 너 지금까지 산 거 보면 너만 왜 다 누리고 살았지? 너 함량 미달이야. 그래서 지옥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 이 수준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집사님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심판할 때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는 기준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누굴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믿으면 천국이에요. 어떻게 그동안 살았는가를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으니까. 그걸 믿으니까 이미 모두 죄값은 사라져요. 저주에 지옥 가는 죄값이 사라져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은 회개해야 되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으로라도 앞으로 선악간에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주의 나라를 의를 위해서 사십시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부터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지옥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나 상급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구원을 주고 하나님 자녀로 주었는데 맨날 세상 것만 바라보고 모두 눈이 집중하고 마음이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 이런 관심도 없고 이렇게 살면은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 입성했는데도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서머나 교회 폴리캅처럼 순교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아닐지라도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붙들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나라 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이런 믿음의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큰 상급을 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내 공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공로로 받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의 삶은 주님이 평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날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 예수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고 역사의 주관자 통치자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통치자이시다. 그걸 밝히시오.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처음과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밝히셨어요. 우주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명과 시작, 마침도 주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부모님 통해 태어났지만 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것도 내가 아무 때나 막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에요. 부르셔야 가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시작과 마침도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도 누가 시작하게 했어요? 주님이 가정을 시작하게 하겠다.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시러.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이런 마음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가정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이 마감도 끝도 주님이 하시니까 그 주님 손에 우리 가정이 있구나. 우리 자녀들도 주님이 자녀들을 주셨어요. 시작하셨어요. 그의 생애를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시구나. 이게 시작과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 마침, 이런 뜻 안에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직장 보내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주님이 나를 맡기셨구나, 시작하게 하셨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주님이 지키시겠구나, 내게 맡겼으니까. 많은 직장 가운데 여러분 그 직장에 보낸 것은 주님이시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 그래 그 안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큰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핍박받고 있던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성도들아, 내가 바로 우주 만물을 시작한 하나님이다. 이제 시작으로 끝이 아니라 마감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 잊지 마라. 내가 두 눈으로 너희 삶을 지켜보고 있다. 누가 너희를 괴롭게 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거, 내가 심판주 아니냐? 이런 뜻이 들어있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그래, 황제가 우리 핍박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 주님이 우리를 다 보셨구나. 이게 내게 상급이구나. 내 끝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이 믿음을 지켜야지. 이렇게 새 힘을 얻게 돼요. 이 바로 이 편지에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목적이에요. 주 예수님이 역사의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성도들은 달라져요.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리고 빌립보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꿇게 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꿇어야 돼. 황제들, 로마 10대 황제들, 네로서부터 얼마나 박해가 심했어요. 지금 다 지옥에서 다 주님 앞에 다 무릎 꿇고 있다고. 이 땅에 어느 누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견줄 자가 있냐고요. 그 주님 손에 있는 자를 누가 뺏을 수 있어요? 끊지 못합니다. 우린 다 주님 손 아래,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편지를 받으면서 주님이 자신의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게 위로가 돼야 되는 거죠. 아, 이건 서문학교에 보낸 편지구나. 그러면 안 된다고. 7교회는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오늘 제가 지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시작과 끝이 되신 알파 오메가. 왜 알파 오메가라고 그랬죠? 헬라어의 첫 저기가 뭐예요? 알파. 끝이 뭐예요? 오메가라고. 그러니까 시작과 끝.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이시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다. 창조의 권능으로 붙들고 계세요. 교회를, 성도들을. 주 예수님 서문학교에 편지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죠? 어떻게 소개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한 게 뭐예요? 공통적으로 두려워한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왜 핍박을 왜 두려워해요? 핍박받다가 죽을 수도 있다. 아니, 전쟁 나갔는데 안 죽는다면 뭐가 두렵냐고. 아무리 총을 쏴도 맞아도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은 남들었겠죠?
쏴라 쏴. 맞고 나갈 거야. 근데 나가다가 한 방 딱 맞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을 두려워하는 거죠. 핍박은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처음에 이렇게 약간 힘들게 하다가 더 강도가 세다 나중에는 뭐예요? 죽일 수 있거든. 그리고 황제가 어떤 명을 내렸는데 거역한다면 그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냐고.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죽었다 살아난 부활한 주님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었다 살아나시니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또 주님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신 말씀 속에는 그래 나도 죽음을 경험했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는지 내가 안다. 나도 핍박을 경험했잖아. 너희들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는 않았잖아. 나는 그 가혹, 그 비참하고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아니냐? 이 경험을 한 사람 아니냐?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핍박 속에 있는 서문학교의 성도에게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느냐? 이 말씀은 엄청난 위로가 된 것입니다. 살아나신 이라는 말씀은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을 말한다는 말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핍박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살아나신 것,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는 주님이 핍박을 받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결국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니까 그런 핍박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구약에는 열왕기상 17장만 봐도 누가 나오죠?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요. 엘리야가 우거하고 있었는데 그 사르밧 여인의 집에 가서 우거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아들을 살려야 안 살려요? 하나님 살려줘요. 이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죽었다 살았는데 사르밧 아들은 얼마나 사는지 모르지만 살다가 또 죽었어요. 또 죽었다 또 살고 또 죽었다 또 살고 하는 거야. 한 번 살았는데 죽었어요. 우리가 사복음서만 봐도 죽은 자가 살아난 여러 예들을 살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에 보면 나인성 여인의 아들을 주님이 살리십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 50절에 보면 휘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주님이 살리십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 됐는데 누가 살아요? 나사로. 주님이 살리십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미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던 자들이 살아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런 예들은 성경에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은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이것을 부활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지 않고는 여러분 부활을 누가 믿겠냐고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줬어요. 그걸 봐야만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니까 부활이 있구나. 이것을 확신하도록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주신 죽은 자가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이 부활은 예수님만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무슨 열매라고 말하죠? 첫 열매다. 하나님이 본래 부활을 주고자 했는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이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열매는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부활을 언제 열매를 거둬요? 주님 재림할 때. 그래서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추수 때가 되면 맨 처음 추수한 것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요. 제단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추수한 것들은 거두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부활의 첫 열매도 받으시고 이제 그 믿는 그들은 아들이 재림할 때 다 부활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우리 부활 주일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부활 찬송도 안 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찬송 속에 우리가 그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찬송을 하나하나 고를 때 아무렇게 고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 말씀에 맞도록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성령 인도함을 따라 모든 예배의 준비가 이루어지니까 찬송을 할 때도 적당히 하면 안 된다고. 그 깊은 의미를 뜻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장 하면 어디가 떠오르죠? 고린도전서 15장. 왜 이렇게 부활에 대해 길게 말씀하실까요? 고린도 교회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을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부활을 다 사모하고 소망하며 사는가? 그렇지 못할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앞에 딱 놓였다. 죽어도 부활한다. 이 신앙을 갖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을 말하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부활을 의심하고 살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도 야 죽으면 나는 주님처럼 부활할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막 살았다면 주님이 편지 속에 이것을
드러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드러냈단 말은 그들이 부활신앙에 대한 뭔가 좀 약함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종교는 거짓 종교가 되어버려요. 십자가 죽음만 있다면,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에 죽어가 지금도 계속 죽음 속에 있다면 누가 부활을 믿겠나요? 여러분 부활 믿을 수 있어요? 그 유일하게 부활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걸 증거해 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속 죽은 자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값을 지불하기 위해 죽으셨으니까. 사망만 확인되면 주님이 자기의 구속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 확인되자 살리셨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부활했던 말은 내 죄값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지불되었다, 이것을 선언해 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내 죄값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지불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다시는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죽음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있는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서만학교에 예수님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자기를 소개함으로 너희가 비록 핍박 가운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역사의 시작을 놓은 마침도 하지만 이미 내가 죽었다 부활한 하나님 아니냐,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부활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여전히 살아계시오. 그걸 보여줬어요, 사도 요한에게. 그러면 편지하라.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처음과 마지막이세요. 따라서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